말씀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희망찬 새해라고 시작합니다마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어려운 비대면으로 드려져야 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은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2021년에 의곡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역대하 20장 12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며 믿음의 온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큰 무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나이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런 여호사밧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2020년 어려운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2021년에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유대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의 믿음을 계승한 여호사밧은 25년 동안에 나라를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 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칩니다.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과 아시아 목상들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점점 부강하여지자,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도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나를 더 윤택하게 하고 백성들을 더 편안하게 하지 아니할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이어서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전략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함께 길르앗 나봇을 치러 올라가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사밧에게 그 전쟁은 실패할 것이라 말씀까지 해줍니다. 결국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의 연합군을 보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은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겠다 했는데 전쟁의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자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방법을 동원하시는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깨달았다는 자체만큼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내 삶을 편안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고백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난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116만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연합군의 공격일지라도 한번 해볼 만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미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전쟁, 아합과 함께 나간 길르앗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의 쓴맛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군사력이 그만큼 강하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전쟁은 반드시 패한다는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숫자적으로 우세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전쟁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깨달은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 속에서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거대한 신장을 가진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사밧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생이 만난 위기, 국가적인 위기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의 군사력,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나갑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악한 마귀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이때 성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권력이나 삶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고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도 때도 없이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기를 만난 성도의 행동 철학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만난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큰 위기 앞에서 즉각적인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어떤 신앙의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모였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 중심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교회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전부를 책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곳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를 다루며 그 일로 사력을 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밖에는 인생이 당하는 영육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슬픔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저 말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금식하라 공포하며 간구했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계속 찾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새 인사의 말씀을 쭉쭉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예배 마치고 제일 먼저 사택에 들어가서 딱 카톡하고 울리는데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카톡에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곡교회의 부흥과 형통함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몇 번 저하고 카톡을 받다가 아차, 이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송구 영신 30일부터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오늘 오전에 3일 금식기도가 끝나는 날이라고 그렇게 카톡에 문자가 왔습니다. 매년 연초에 연말에 시작해서 금식기도 하시는 분이다. 영적으로 은혜로 사시는 분이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날 온종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또 금식했다는 옆에 소식을 듣습니다. 목사는 얼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는 이 신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힘든 일이 있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문제나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내가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한다 하지만은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는가? 내 마음을 스스로 자극시켜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신년이 되어지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후들후들 거리면서 내려온 적이 꼭 있었습니다. 근래 와서는 금식 기도한다는 생각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맞아. 지금이야. 이때야. 이럴수록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가 왜 불안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염려하니까. 제가 사실 어젯밤에도 잠이 안 왔습니다. 왜?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행정기관과 여러 사항들 뉴스를 들면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 예배를 비대면 우리 교회에 가능할까? 새벽 기도회를 1부로 하고 2부를 9시 50분에 차렇게 이렇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까? 3단계 올라가면 과연 예배할 수 있을까? 2.5단계에서도 전국적으로 비대면어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찌할 수 있을까? 만일 이런 가운데서 확진자가 나오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 사항들을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밤새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 신앙이 나에게도 미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 통하여서 66권의 성경의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32,600가지의 축복의 구절의 요절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선포했다면 좀 더 염려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왜 염려가 있느냐?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기도해도 마음이 불안한다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텐데, 절대적인 주권자 앞에 전폭적으로 내가 매달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지 못했느냐, 그런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 인쳐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복과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증언은 우리가 기도로, 신앙으로 극복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의 오늘 1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무능의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맞추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역대하 20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을 아는 자는 절대자 앞에 합당한 태도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예배를 통하여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자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에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말씀합니다. 찬송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은 음률이 있는 기도로서 무한한 능력을 체험케 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를 때는 큰 소리로 불러야 할 텐데 그렇게 부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수금은 사울 왕에게 붙은 악신을 쫓아내게 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는 옥토를 진동시켰고 감옥 문을 여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능력의 찬송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기 속에서 주만 바라본 성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저들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공경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이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야이 시에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울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전쟁을 앞두고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줄을 맞추어서 항호만 철저하게 질서 있게 만들어서 찬송하며 나갑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항호를 이루고 나갈 때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부대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저들의 싸움이 너무나 치열해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이런 전쟁은 기드온 300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을 공격할 때도 일어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서 승리한 유다는 사흘 동안이나 치에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주만 바라볼 때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쟁 가운데서 빈궁했는데 상대로부터 전리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복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인생이 만난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삶은 위기가 축복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수많은 위기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오는 위기도 있을 것이고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성도는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신앙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의 은혜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들이 회개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오직 이 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주만 바라보라이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호사밧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는지
놓이든지 어떤 순간에 놓이던 간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